되리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아주 제 마음에 다가오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과외 교사가 아니라 과외 스승. 과외 스승이 있습니까? 제목이 아주 특이하지요. 과외 선생이 아니라 과외 스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동네에서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하는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학원에 다니는 그 오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오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살을 한 거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끔찍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 학원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두 아이를 불러서 그 두 아이에게 그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필요하면 선생님께 와. 의논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 진학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는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좀 큰 학원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좀 아쉽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과외식 학원, 그러니까 그런 학원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한 선생님당 두 아이를 이렇게 맡아서 돌보는 그런 어떤 특수한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학원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다시 그곳으로 좀 돌아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전교에서 12등 했다는 것입니다. 전교 12등이 엄청 잘했는데 그죠? 그런데 이 과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적이면 넌 대학 가기 힘들겠다. 대학은 꿈도 꾸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꼭 어깨를 안아주고 나서 이 아이를 보낸 후에 고민을 하다가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그 학원에서 수학은 좀 더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 인생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학원으로. 아이 표정이 바뀌게 되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기말고사 성적을 받는 그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단숨에 달려와서는 하는 말이 선생님에게 제일 처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성적표를 내미는데 거기에 전교 1등이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안 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정말 해냅니다. 격려는 아이의 어깨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격려는 아이의 어깨를 세워줍니다. 이것이 어지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장로들이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배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여기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영원히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이 아멘이라고 하답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엎드려 영원히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그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엎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두루마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때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갑자기 쓰러지듯이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 손에 기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장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한 손에는 검은고를 쥐고 한 손에는 금향료를 쥐고 있는데, 금향료에 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금향료가 그 안에 있는 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그 안에 이 성도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보면 기도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런 다른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던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들의 호소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슴에 꼭꼭 담아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마지막에 이 기억했다는 단어가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단어는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안다,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돌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 그들의 기도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게다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잖아요. 이때가 우리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막 살아갑니다.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 2, 3 기도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성경 한 장이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자 40장이다. 그래서 사순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딱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다면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출애굽기를 다시 펴고 한 장씩 읽으십시오. 새로 시작하면 2장씩 읽으면 또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장씩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6시, 12시, 6시 이렇게 기도하셔도 상관없고요, 9시, 3시, 9시 이렇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2분씩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씩. 많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침에는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때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가리켜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러면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 게다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대단한 능력,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대단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동행하시느냐?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한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 요한계시록을 좀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소개할 때 이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이 중앙에 서 있는데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24장로들인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는데 보라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죽임을 당한 분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언제 한번 죽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살아 역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 한글 그 주기도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빠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다고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행을 가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취소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한 분이 그랬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면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기 싫어서 그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지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 마음에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려고 하면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딱 지나가면 이 사람이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언젠가 오카노 목사님의 그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사회자가 정혜리 탤런트가 그 사회를 보던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회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젊은 여성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분이 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젊은 여성을 소개하더래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오카노 목사님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그런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눈 하나 마주치지 않고 그냥 구석에 있다가 그 축도를 마치기 전에 나가더랍니다. 그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분을 다시 어쩌다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신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방하는 그 주소를 받아보니까 교회에서 멀지 않은 양옥집, 아주 예쁜 양옥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배를 눌고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서서 그분을 맞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 가정의 식모입니다. 그래서 가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네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로서 지금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집을 못 들어가겠더래요. 그래서 현관에서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교회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잃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느 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결혼에서도 이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쫓겨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장애인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양잿물을 마신 거예요. 옛날에 양잿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가 다 타버린 겁니다. 식도가 다 타버린 거예요. 다행히 죽지는 않아서 이 식도가 조금 남아있는 거 위하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억지로 붙여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 동안 이 가정 저 가정 이 식모살이를 이렇게 사는데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극동방송에서,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젊은이여 여기에 참삶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이제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극동방송에 그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면서 그 신앙이 점점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의 교회에 온 거예요. 1년 반 후에 이 교회가 다른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당시에 막 그 강남이 개발이 되고 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괜찮은 어떤 분들이 막 교회에 오게 되니까 원래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그냥 떠났답니다. 근데 이분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옷도 말이에요. 한복 하나 딱 있는데 그 추동 똑같았답니다. 한복 딱 입고, 그리고 교회에 늘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아무도 굴리지 않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굴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이 목이 아파서 이분이 이 약국에 가서 약을 샀는데, 약을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오늘은 목사님 댁에 가서 한번 좀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목사님 댁에 갔다가 거기서 목사님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잠시 누워 있겠다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이상하다는, 이분이 집사님이 이상하다는 이야기 듣고 달려가서 그분을 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우니까 이분이 눈을 살며시 뜨더니만은 살짝 웃으면서 그냥 세상을 떠났대요. 목사 품에 안겨서 죽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죠? 이분이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춥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외롭기 전에 목사의 품에 안기게 해서 불러가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너무 세밀하십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이게 다시 이게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여러분 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 하면은 이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들과 그리고 피조물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참 독특하게 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이 새로운이라는 것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나오는 단어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어째서 다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찬송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찬송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부르는, 여러분 가슴으로 부르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벌써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저분이 진짜 제대로 찬송하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오늘 말장난하는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찬양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찬송을 부릅니다. 성격이 다른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그들은 영광스러운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피조물들이 찬송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예수전도단에 잠시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이 찬양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나도 가슴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일부 시간인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살아갈 때 찬송을 하십니까? 찬송을 하실 줄은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찬송이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찬송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찬송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매를 맞고 옷도 벗겨지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찬송했고 기도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아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123 기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찬송 성경을 한 장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놓기 전에 찬송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혼자서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진짜 신앙 고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잘 드러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 가사가 이렇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그 사람이 작사한 것인데요. 이분은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 되던 그 즈음에 뉴욕에 그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자기 자녀 2명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목사 자녀로서 태어났고, 그리고 목사하고 지금 결혼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남편 되는 그 목사님, 조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많은 가정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인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잖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어려울 때 나와요. 어려울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짜인지 그걸 알아요. 평상시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건 지금처럼 말이에요. 이분이 남편의 말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을 감고 그렇게 작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2절까지 딱 되고 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는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메모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머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3절, 4절을 덧붙입니다. 근데 이 3절이 우리 찬송가에는 없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도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위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동행이었습니다.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리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아는 자만이 찬송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